오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거죠. 지난주까지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을 마쳤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히브리서의 여운을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중에 알려줘서 그것도 참 제가 마음이 행복하고 참 뿌듯했습니다. 이제 잠언에 들어왔어요. 잠언 그러면 아마 각각 경험했던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잠언은 솔로몬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그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제대로 다뤄야 하는지, 재물을 앞에 두고 경제적인 걱정이나 어려움이나 무거움이 있는데 재물은 어떤 태도로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다루어야 하는지, 내게 가난한 상황이 있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신자로 하여금 다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생계를 꾸려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실패가 닥쳐올 때, 상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깊게 만드시는지, 인생을 실패와 상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엄습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이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 온갖 상황에 대한 지혜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접붙이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담아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갔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일상 안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목적하고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소리 높여 우리를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외치고 있나요?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솔로몬의 시대에만 지혜가 외쳤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 어귀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광장에서, 꼭대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꺼냅니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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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탄식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3부류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부류는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어수룩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 미성숙해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중간 어딘가에서 망설이면서 이게 옳을까? 틀린 게 이걸까? 계속해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죠?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진리 아니면 가짜인데 이 어수룩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중간이 없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웃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3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강팍하고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합니다.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재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소통하려는 사람이 혹시 충고하면서 다가오면 조롱하거나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는 특징이 있는데 절대 듣지 않습니다. 3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냐면 여태껏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것, 들었던 것이 늘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다고 여기는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냉소적인 사람, 미련한 사람. 이 3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식을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안하신 지식을 깔봅니다.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증오합니다. 문제는 중간이 없어요. 지혜를 사랑하거나 증오하는데 사랑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생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회개 아니면 재앙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재앙이다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생각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혜를 붙들지 않으면 재앙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 코앞에 밀어닥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다 주든지 그것은 그냥 듣는 거고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교양 있게 듣는 거고, 실제 문제를 만나면 나는 자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 우월한 정보가 있다. 나는 살 방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쭐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이죠. 참 지혜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꼴을 두고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맹소를 날리죠. 한마디를 쏘아붙입니다. 짧게, 낮은 목소리로. 뭘 그렇게까지 믿어? 미련하게, 적당히 눈치껏 좀 해.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 거지. 경험으로 사는 거야. 살아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요. 성실한 미련함으로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것이 옳다고 고집하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옳을까요? 문제는 틀렸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냉소적이고 미련한 사람에게 뭐가 닥쳐온다고 말합니까? 공포가 광풍처럼 덮치고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수사인데 생생하죠. 공포가 광풍처럼 덮치고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맑은 날, 햇빛이 쨍쨍한 날에, 그런 날에는 다른 배들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배가 똑같아요. 그냥 항구에 묶여있기도 하고 마음대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배처럼 보였던 이 어리석은 냉소적인 미련한 사람들의 배는 태풍이 부는 날이 오면 바로 바람과 파도에 금방 박살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국 영화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은 굳이 오늘 보실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신양이라는 배우와 백윤식, 염정화인가요? 염정화. 요 세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게 1996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96년에 한국은행 구미사무소에서 위조 당좌 수표 5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5명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건을 일으키고 일어난 결과를 놓고 이 사기 사건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거꾸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요.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대사에 이 영화 전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머리를 햄머로 꽝 얻어 터진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 박신양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걸려들었다. 앞에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말한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과 다 1대1로 대칭이 됩니다. 어떻죠? 탐욕스러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우리를 다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범죄는 사기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는 그 사기를 당한 본인의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고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누가요? 미련한 사람이, 냉소적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다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만나는 즉시 침몰합니다. 그들이 받는 결과가 뭐죠? 영원한 불안입니다. 그들은 불안에 쩔쩔매면서 삽니다. 지혜가 책망하는 말을 업신여기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형벌이 뭐냐면 자기의 꾀, 자기의 욕망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혜가 외치는 두 번째 소리는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듣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나의 욕망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나의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허세를 부립니다. 요즘 옛날 말이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쿠세란 말 아세요? 일본 말인데 제가 몹쓸 말을 썼나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것을 말하죠. 허세를 사람들 앞에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있는 그대로 내게 듣고 내게 나와라. 그리고 돌아서라. 회개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네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참 근데 쉽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의뢰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예가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보화를 찾듯 지혜를 찾아라. 수천 년 전에 솔로몬 당대에 은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갔을까요? 지금도 은은 귀한 사실은 보물인데 그때는 훨씬 더 귀한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려면 은보다 지혜가 훨씬 값지다고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지혜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가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고 여겨야 사실은 그것을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은을 구하죠. 왜냐하면 지혜가 값진 것은 잘 모르겠고 현실에서는 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찾듯 지혜를 찾지 않고 그냥 보화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당장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 그것은 은이고 금이고 돈이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보화보다 값진 음성이 있는데, 어떤 보화보다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음성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어떻습니까? 잠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잠언 그냥 읽잖아요. 계속 좌절하게 됩니다. 뭐죠?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고요? 제가 윤동주를 학창시절에 좋아하긴 했지만 몇 주 전에 일기 졸업생을 통해서 제가 생일 선물로 윤동주 시집을 받았어요. 제가 보면서 이 신선함은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 줄씩 읽어가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 윤동주 시인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면 수백 점, 수천 점, 수만 점의 흠결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정직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흠이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할 만한 그 일을 고스란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구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죠.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은보다, 어떤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지혜들은 그냥 한 아이템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갈망을 추구했더니, 정직을 추구했더니 정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렬한 열망으로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묻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연결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내게는 언제나 정직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계속 탐구합니다. 열망합니다. 그것을 갖기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열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 흠결이 없는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보화를 찾듯 지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값진 보화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증거가 2장 그 뒤에 있는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장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제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저 지금 심각합니다. 이 기도 관철돼야 합니다.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100일 후에 중대한 결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꽃표를 쳐놓으면서 매일매일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기도회를 100일 동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0일 후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빡세게 기도했는데, 제가 발음이 너무 셌네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제 기도를 관철시켜 주셨습니다. 제게 방패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어떤 검도 물리칠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더니 무엇도 무찌를 수 있는 검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게 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샤만의 기도이고 무당이고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방패라고 하는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에 그분이 쩔쩔매는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현장 가운데 오셔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을까요? 방패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있지만 자판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넣었더니 커피가 나오고요, 1000원짜리 넣었더니 음료수가 나오는데, 내가 10,000원어치, 100,000원어치, 100만원어치를 넣었더니 방패가 나오고 검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착각이고 이단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커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이루어질수록 자기가 더 작은 자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하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죠.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래서 그분이 기도응답이 나눠지면 모두가 유쾌해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금을 드러내고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거 제 경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20년 전쯤 얘기입니다. 정말 그때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제가 하다가 중간에. 그래서 어떤 외부의 모임이, 세미나 모임에 갔는데 다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는데 제가 제 차례가 됐어요. 아마 제 안에 자랑할 마음이 충만했나 봅니다.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우쭐우쭐 놀랬지 너희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그 모임을 끝나고 그 교회를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서 길을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깊은 책망을 마음의 조명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길에 저 혼자 길을 걸어오는데 얼굴에 난로를 펴놓은 줄 알았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게 없다니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저질렀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그 짧은 길이었는데 정말 만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너무 마음이 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쾌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방패를 갖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친히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더샘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럴 줄 압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묵상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여름의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우리 지난 여름에 출애굽기 31장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성막을 지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신 것을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게 하겠다. 부살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충고하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셀프 헬프류의 책이 아니에요. 서점에 가면 처세술, 경영, 자기 경영 이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은 어떻게 벌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류의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그런 류의 책이 잠언이 아니라고요. 잠언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함께하는 분이 계신 곳, 그리고 바로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고 지혜 그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충만이자 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했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총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셔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응답을 얻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구원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성공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잠언 같은 지혜서를 들여다볼까요? 왜 잠언을 자기 경영에 대한 처세술서로 자꾸 보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성공입니까? 완벽한 건강을 갖는 게 성공입니까? 그러면 지금 병약하에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말씀하실 때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는 주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겁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어떤 현장에서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면 남은 생을 살까요? 이 질문에 왜 살지? 이렇게 목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세속적인 성공 가운데 설득이 된 거예요.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죽어야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더 고상한 가치가 있죠. 우린 왜 살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불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잔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잔치를 함께 나누고 어려움 중에 즐거워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세워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는 모든 현장이 잔치의 현장이고,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잔치를 소개받을 때 그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재앙을 그 스스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혜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오직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의 초청 앞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재앙입니까? 돌아서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까? 예수만이 인생의 지혜고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한 은총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성공 위에서 어떤 걸음이든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총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까? 돈 많고 싸우는 집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안에 있어도 그 현장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더샘물교회의 수많은 목자님들의 증거 안에 그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었는지, 어떤 힘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증거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버티고 기다리고 살아갔던 사람에게 어떤 축복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가셨는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성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잠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텐데, 잠언은 이미 결론을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치는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항구에 닻을 내린 배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묵상하며 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붙들고 예배에 참여한 한 분도 빠짐없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되어서 닻을 메고 그 삶을 출발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